시작합시다. 21장, 오늘 3장하고 다음 주 3장하고 종강입니다. 27장은 이번 주 설교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을 다 할 거니까 그 중간을 우리는 오늘 봅시다. 307페이지, 최 집사님 본문 읽어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20장도 비판하지 말라를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온 비판하지 말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비판은 여기서는 약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난은 세상에서는 그 비난을 하는 자는 그 비난으로 인하여 자기는 그 경지를 넘어서서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 문학 잡지 이름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죠? 창작과 비평. 그럼 이 창작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비판을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겠어요? 창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죠. 이 비판이 그걸 지 맘대로 이렇게 평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한 얘기로 평자들이요, 그러니까 비평자들을 얘기합니다. 평자들이요, 제발 무덤에 꽂는 깃발이 되지 말라. 무덤에 꽂는 깃발이라는 건 치사한 거죠. 원래 깃발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데 꽂는 거 아니에요? 궁전에 꽂든가 뭐 군대에 꽂든가 하는 그런 어떤 명예와 어떤 승리를 가지는 데인데 그들은 어디에다 꽂는다? 상대방 죽이는 데다, 시체에다 꽂는다. 그렇게 이 비평이 가지는 왜곡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들보는 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라는 존재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너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 시비 걸어서 너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저 사람 정죄하려고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배고픔과 네 처참한 현실을 핑계대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란다. 이게 들보를 빼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한다. 그게 예의고 그게 믿음이다. 오늘 넘어가서 309페이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 오늘 하나 더 살펴보려는 것은 이 비판을 하는 근거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주의적 비판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질문한 대로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만든 건 완제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물건이고, 낳은 것은 자라나서 선택과 실력을 가져야 되는 생명을 말하는 걸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쉬운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 믿어 드렸는데 왜 보상 안 하시냐가 됐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부모님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돈 줘서 저를 학교 보내세요. 제가 껌 장사해야 할 테니까 같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펄쩍 뛴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 새끼가 아가리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고 앉아서 언제 너 보고 어떻게 돈 벌어 오라 그랬어. 내가 눈가를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까 나는 공부나 잘해. 라고 한다 안 한다.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여기서 아주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수준은 자꾸 한국 기독교 의독교여서 미안한데, 난 순교 시대와 부흥 시대를 겪었어요. 순교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닌데 해방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교회가 목숨 걸고 순교도 하고 살아남은 교회였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칭송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순교자들에게는 죽은 게 끝이야. 살아서는 뭘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죽은 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르쳤냐면 목숨보다 귀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목숨보다 귀하다. 근데 이번엔 안 죽이잖아. 안 죽이는데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난 오늘 죽어도 좋다. 난 총칼을 들이대도 좋다. 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안희숙 씨가 뭐라고 책을 냈죠? 그걸 왜 냈어요? 각오한다가 아니야. 왜 안 죽이세요야, 그 책은. 왜 안 죽이세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줬냐고요? 이제 화가 나서 그 옛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순교자들 일대기도 알게 됐고, 참 고생했구나도 알게 됐지만, 살아서 할 일이 많아요. 살아서 할 일은 뭐죠? 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이를 길러야죠. 나도 크고, 다음엔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게 부모죠. 우리가 어린 시절이 없었으면 아이 못 길러요. 그 경험이 없이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그 나이 가야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워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예요. 그러면 왜 선악과는 먹게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학교 보낸 거예요. 유치원까지만 재밌고 초등학교만 가도 공부를 하고 숙제가 나와. 시험도 받아쓰기 해서. 우리 때는 동그라미 하나가 20점이었어요. 동그라미 5개 받아야 됐었어요. 동그라미 4개면 죽도록 맞았어요. 왜 5개 못 받아?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쳤다가 삐뚤삐뚤해져 갖고 욕 직사게 먹었어요. 우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해야 돼요. 그때 뭘 배우느냐? 단어를 배워요. 단어를. 문장을 그때는 못 배워요. 중학교는 가야 돼. 문장을 배우면 거기에 내가 아는 단어 있다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아는 단어들이 조합이 되면 무슨 메시지가 만들어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청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잡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과 거기에 성실함을 더해야만 된다는 인생에 관한 어떤 한 줄기 메시지라고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나 이거 열심히 알아.
나 이거 진심 알아. 그래갖고 그것만 붙이고 다니는 꼴이 됐어요. 오늘 죽어도 나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얘기하고 지금은 살아야 되잖아. 오늘 하루는 뭐야? 모르겠지요. 밤낮 같은 건데 재미는 하나도 없고 멋있어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은 계속되고 교회 와서 얼굴 마주 보는 게 창피해.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겨. 그 수밖에 없어. 새신자반만 12번 다녀도 환갑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직 한국교회는 중학교까지 못 왔어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가 드물어요. 이 문제는 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150년이라서 이제 초등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완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줄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완성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그 완성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은 언제쯤 깨달을까요? 사랑 몇 살이면 깨달아요? 사랑을. 응? 자신 있게 말하세요. 어차피 정답은 안 나올 거니까. 20? 부모가 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답을 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남녀가 사랑하는 게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몽땅 주는 거예요. 310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짐을 나눠지라라는 말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팔이 부러지면 접거론에 가서 접거를 하거나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해서 기부스를 해갖고 어디다 매단다. 목에다 건다. 목이 불평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하냐? 평소에도 무거웠다. 뭐가 무거웠냐? 머리가 왜 무거웠냐? 돌이 들어서 무거웠다. 근데 거기다가 이 쇠뭉치까지 또 달라고?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불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맡기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듯이 우리가 살면서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인류 전체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메시아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다가 시옷받침, 지읒받침. 지읒받침?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믿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두를 데려갈 텐데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 자주권이 있고 자기의 선택권이 있는 자로 우리를 대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야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가
이 일에 빚을 진 정도보다 큰 권리 행사를 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휙 가버리시잖아요. 난 나 할 일 다 했다야.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대로 내비두고 있어요. 별의별 놈이 다 그동안 지나갔는데 네로도 있었고 히틀러도 있었고 트럼프도 있고 말이에요.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됐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혼자 잘난 척하라고 너희 예수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누가 잘못하면 도와라. 그걸 회복시켜라. 회복시켜라. 이 회복은 틀린 걸 고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병든 걸 낫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게, 완성될 수 있게 구로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저기는 평화가 있대. 이렇게는 알아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래요. 난 교회를 해요. 이 병신 같은 놈이 나보고 교회 다니냐? 여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렇게 혼한 거? 교회는 이렇게 웃어야 돼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넉넉해서 웃는 거예요. 눈물 나게 웃어야 돼요. 근데 치사해졌어요. 쓸데없는 경쟁에 말렸어요. 유명세. 성공과 실패에 말려서. 인간이 멋있는 건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야. 인간성이야. 그건 우리 평생 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또 나중에 할 말이 있겠죠. 옆에 311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쯤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법은 틀린 것을 정죄하고 결함을 고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잘잘못을 구별할 실력이 있고 누구의 결함과 부족을 판단할 안목이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지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실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실력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이어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죠. 가정에.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거기에 있고 그 대통령 뽑을 때 투표 잘해야겠다. 그런 깨우침도 있어야겠고 그런 것들 짐을 지세요. 자기 인생에 걸린 짐들을 그 짐이 나를 기르는 것이다를 알아라. 그게 기독교죠. 그래서 313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오시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합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관심으로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은혜의 무한성을 오직 유일한 근거로 가집니다. 그래서 늘 놀라는 것이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어느 교회를 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나와 관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신앙을 기르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기능이나 어떤 명분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래서 나오죠. 우리 다 하고 온 건데 누가 한번 다시 그 5장 읽어주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완벽이 아닙니다. 결벽도 아니고 완벽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회개가 강하게 있는데 그 회개가 강한 것은 저 때 충분합니다. 예수를 몰랐다 믿게 됐을 때의 회개는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격하게 해도.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다음엔 내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앙심을 먹으세요. 그걸 공기도 시간에 주저리 읊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나라 정치 그런 것 입에 대지도 말고 교회답게 하세요. 교인답게 구세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요구하십니다.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능적이고 이해관계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으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용서와 관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면 45절 말씀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이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멉니다. 시작은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들어야지 자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책은 자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자폭할 권리가 없어 라고 자신에게 이르시고 고칠 거야. 내가 고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315페이지 아래에서 3분의 1쯤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면 서로 좁습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이 높고 그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붙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대하고 선택하고 좋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만 현실이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것,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가장 싫어한 것, 끔찍한 것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결이 안 되면 감수하십시오. 너네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재수없게 하냐?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너 지난번에 안 그런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그럼 이제부터는 안 할게. 다음번에 또 하죠. 너 이번에 3-4번이야.
야, 3-4번은 봐줘야지. 또 하면. 너 벌써 7번째. 인마 성경이 70번씩 7번이라. 7번을 따지고 앉았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거는 뭘 외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공식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걸 고치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부모 때문에 고친 거에 700배를 자식 기르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한 거가 여러분을 고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6페이지 첫 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써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함으로써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 속에 비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아 날려버릴 수 없는 혼자 져야 되는 짐을 질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실력이 생기죠? 본인이 화난 것 때문에 남한테 화내는 데서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화난 건 화난 거고 예의는 지켜야 되는 자리에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너 나한테 잘 걸렸다. 뭐라고? 나 옷 입은 거 꼴 보기 싫다고? 다 벗고 가라고? 그래. 너 벗으면 나도 벗을게. 그러잖아요. 어머나 놀래라. 전 벗은 모습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어요. 보고 싶으면 집으로 오세요. 아이고. 318페이지 3분의 1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기도하여 해결할 문제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달픔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시대도 있고 이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과 이유 가운데 있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싸움인가 보십시오. 상대방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빨을 고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 지는 연습, 짐 지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처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훈련과 순종을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함으로써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날강도 같은 생각을 거기를 밑줄을 치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